오늘은 다니엘이 꿈을 꾼 것은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니엘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처형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자신의 왕에게로 좀 인도해 주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왕의 앞에 서게 됩니다. 2장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풍전등화와 같은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바로 다니엘처럼 그 해석을 내가 왕께 아시게 하겠습니다. 내가 왕의 앞에 고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이런 하나님께서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관한 일들을 우리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살지요. 그래야 승리하지요.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전쟁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말입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왕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자, 포로의 신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몽조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왜 내용도 말하지 않고 내용을 말해라. 않으면 너희들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이렇게 무참하게 살육할 것을 말할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꿈은 그 제국의 흥망성쇠와 연결되기 때문에 함부로 혹은 또 반역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입으로 내뱉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포로 신분의 다니엘입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왕이 봤을 때 네가 정말 해석하겠느냐, 네가 정말 알겠느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연약하고 유약한 어린 소년. 그 소년이 왕의 앞에 섰습니다. 2장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건 미심쩍어요. 어떻게 네가 능히 그것을 내게 알려주겠느냐. 네가 만일에 해석이 안 되면요. 그 몸이 쪼개질 판입니다. 자, 다니엘은 갈대아 학문을 몇 년간 익혔습니까? 이것도 또 아리까리하죠, 그죠? 3년간인가? 3년간입니다. 3년 동안 갈대아 학문을 익혔고, 어릴 때부터 아마 유대 학문을 익혔을 겁니다. 유대에 있을 때 학문을 익혔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갈대아 학문을 익힌 것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직 천문학을 배우기에는 아직 철학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알기에는 어린 소년입니다.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능히 해석을 하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는 어린 소년, 유약한 소년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합니다. 아멘. 읽지만 마시고 이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도록 아멘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합니다. 지금 이러한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될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현재의 일도 되지만 다니엘의 시대에 봤을 때는 후일에 될 일인데 그 후일이 언제냐? 바로 현재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 후일은 마지막 날들을 가리키고 마지막 날들은 메시아 도래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날들은 항상 메시아 강림과 재림과 연결되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도래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뜨인 돌이 금신상을 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후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메시아 왕국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이 말씀은 정말 가장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들어봤는데요. 12장까지 1시간 걸리지 않아서 들으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들었던, 제가 전에 광주에 있을 때에 다니엘서를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다니엘서를 반복해서 계속 들어봤어요. 근데 12장까지가 1시간 안 걸렸어요. 산에 가며 오며 제가 계속 들었거든요. 어떻게 듣느냐고요? 모르세요? 스마트폰 없으세요? 예, 전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서적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깨달았던 이상과 몽조로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미국의 안보 라인이 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사성 장군 출신의 존 켈리 백악관 보좌, 백악관 비서실장,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그리고 미국의 합참의장, 차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지 아는가, 왜 모였는지 아는가, 이 말인 것 같아요. 폭풍 전에 고요일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무엇이냐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과 몽조를 좀 깨달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니엘은 알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심중을 읽었단 말입니다. 회의에서 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다. 북한이 상상할 수 없는 인명 손실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것은 실행될 것이다. 나를 믿으라. 그리고 군 수뇌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게 폭넓은 군사 옵션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필요할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필요할 때 아주 빠르게 군사 옵션들을 내게 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외신들을 보면 이것이 그러면 폭풍 전야, 지금 폭풍이 무엇이냐, 폭풍 전야의 고요라고 했는데, 그럼 폭풍이 무엇이냐, 외신들을 이렇게 봅니다. 이란을 겨냥한 말이다, 아니면 북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좀 깨달아 아는 지식과 지혜,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요엘 선지자도 후일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미리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남녀 종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부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6, 17,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무엇을 합니까? 예언할 것이다. 늙은이는 무엇을요? 내가 늙었습니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아요? 환상과 이상을 봅니다. 환상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후일에 관한 꿈이요, 꿈을 통해서 계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전쟁은 피할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르게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관한 전쟁인지 세계 전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시기적인 문제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구원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환상과 마지막 때 이상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디모데서에서 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무엇인가 영어 성경에 제가 찾아봤어요. 뭐 때문에 고통일까? 그래 봤더니 terrible time이라고 그래요. 고통하는 때, 이것은 끔찍한 그런 시간들을 의미하는데, 그럼 무엇이 끔찍한 시간들인가? 이 끔찍한 시간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니까 성경에서는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시간대가 바로 끔찍한 때이다. 왜냐하면 이런 시간대에 이게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가 경건의 모양은 엄청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 다녀보십시오. 한국 교회만큼 교회 많은 곳은 없습니다. 과연 그 안에 교회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모양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만 예외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에 가면은 무신론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 보면 무신론 국가는 아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주건 교회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돈되는 며느리의 아버지 목사님이 오셔서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시키기 전이니까 한 8년쯤 됐을까요? 미국에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목회할 때였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왔어도 우리 교회가 죽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내가 죽었으니까 교회가 죽었겠죠. 기분 되게 나빴어요. 왜 저 사람이 왜 죽었다고 저렇게 말을 할까? 근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죽어 있었어요. 사실이었어요. 죽어 있는 줄을 모르니까 죽었다고 말하니까 기분 나빴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내가 다시 회복되고 보니까 그때는 내가 죽어 있었구나.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진단하지 못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보여요. 진단할 수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과거의 기독교 국가들은 죽어 있고 무신론 국가에는 예수가 안 계시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세에 바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양만 있어요. 모양만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없는 시대,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no word,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가 안 하는가,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십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외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좀 더 영적으로 주님께 민감하고 세상에는 좀 둔하고 반대로 지금 살아왔잖아요. 세상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정보가 굉장히 빠르대요. 한국은 되게 빨라요.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정보를 더 많이 빠르게 접할 수가 있다니까요. 물론 시대적인 정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민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양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저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기도하는 자니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또한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니라. 마지막 때인 것을 아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많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 적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로 두렵게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래서 환난 전 통과세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전에 환난에 휴거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데 어떻게 휴거될까요?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기를 시작할 텐데 어떻게 휴거가 될까요? 예수님은 적그리스도 앞서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뒤에 오십니다. 적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한때, 두때, 반때는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는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까지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0발가락 시대이면서 동시에 그 7머리 10뿔 짐승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겠고 모든 피조물들은 이 환란을 겪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사람도 그냥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말씀 보셨죠? 입술을 깨끗게 한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 숨김을 얻으리라.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환난 통과 전에 휴거서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식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아니죠. 자기 믿음입니다. 그래서 환난 통과를 믿거나 환난 통과 믿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통과서를 주장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환난 통과를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신학 사조가 어떻든 간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인간의 그냥 신학과 인간의 신학 사조일 뿐이지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 내에 하나님의 온타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일하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아수르, 그리고 그 전에 가장 강대 국가 어떤 나라이죠? 이집트.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정복자로서는 최고의 정점에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 국가를 모두 점령을 했어요. 지구상에는 더 이상 자기가 보았을 때 자기 주변에는 점령할 국가도 더 이상 없습니다. 고대 강력했던 아주 강력했던 이집트, 아수르 이런 고대 수메르 문명을 일으켰던 최초의 문명이죠. 그게 바로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이 자기에게 이미 넘어왔죠. 이집트도 망했지요. 그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상 제국은 영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세상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제국도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의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을 접했을 때 미국에서 오래전에 이야기지만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음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처럼. 왜냐하면 내가 만났던 유대인들이 이미 있잖아요. 가족 모든 것들을 산속으로 옮겨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시내에서 직장 생활하고 갔어. 집에 가서 보니까 가재도구도 하나도 없어요. 그때 저는 피마 캠프와 그다음에 그 죽음의 수용소 피마 캠프와 그리고 관 있지 않습니까? 12만 5천 개 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에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되고 저도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만 살겠다고. 이사를 갔다고. 자기도 살면 되잖아요. 그런 말 하기 전에.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대와 내 시간대와 내가 생각하는 시간대는 틀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준비하는 쪽으로 가는 나를 끄집어내셔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죽임당하는 사건이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전하는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 시작되면 더 이상 전할 수는 없습니다.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송 많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암송,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까요? 딴 교회는 암송 9절만 내주고 외우든지 말든지 하는데 우리는 계속 외우라고 말하고 작년에는 돈도 나눠드렸어요. 그죠? 다 외운 분들에게 5만 원씩 드렸어요. 적은 돈 아니에요. 우리 약한 교회에서.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우리를 지도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를 환난 때에 주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때 자기 자신의 제국도 멸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도대체 이 뜨인돌이 무엇인가? 이것이 금신상을 쳐버렸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국의 지도자답지 않게 무모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박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온 세상의 지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한국에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혹은 세계 전쟁이 나고 대환란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다니엘처럼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섬기는 사람,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환난전에 휴거한다 하는 믿음, 그런 신학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자체가 환난이 싫어서 그 전에 휴거서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식 믿음이고 나만이즘에 불과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출중한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말씀 27절에서 30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갱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어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면 내 죄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성경 긴 말씀을 읽었는데 또 말씀 계속 또 읽죠. 제가 왜 말씀을 자꾸 읽을까요? 요즘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성경 구절을 거의 인용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라도 말씀을 읽어야 살지요. 2번이고 3번이고 읽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말합니다. 내 지혜가 저 박사와 술객들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록해 두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인간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너는 인간일 뿐이다. 나는 창조주이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지배 국가의 어린 한 소년입니다. 가당키는 한
내용입니까? 골리앗과 싸움한 다윗과 같습니다. 그런 싸움을 다니엘은 더 어려웠겠죠. 다윗은 자기 진영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적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북편 하늘의 지구를 붙들어 놓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좀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디 좀 주님께 이 작은 육체 하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이 작은 지구 행성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세상의 점쟁이나 박사나 술객들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와 절대로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종들만 알 수 있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왕을 말하면서 30절에서 자기 자신을 대비시켜서 말합니다. 당신이 왕일지라도 알 수 없습니다. 왕은 바로 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볼 때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노트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세상 제국들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언제입니까? 그때가 메시아가 도래할 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크고 광채나는 한 신상에 대한 꿈입니다. 그 신상을 보도록 합니다.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여러분, 모양이 심히 두렵다라는 것은 그 바벨론 제국의 권세, 위엄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큰 제국이었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합쳐놓은 그런 제국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물론 그 신상이죠. 신상인데 그 모양이 굉장히 심히 두려웠다라는 것은 바로 그 신상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바로 바벨론 제국의 위세입니다. 그리고 권세와 권위입니다. 그리고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의 규모겠죠. 엄청나게 많이 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도 127도를 다스렸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은으로 표현됩니다. 은은 바벨론보다 좀 약간 못한 국가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얼마나 그 권위가 대단했겠습니까? 하늘을 찌릅니다. 하박국서로 보십시오. 그들의 기병은 달리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달려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짐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첫째가 뭐였어요? 사자입니다. 특이하게 사자는 사자인데 뭐가 있죠? 두 날개가 있어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사자는 바벨론을 가리킨다면 날개는 느부갓네살 왕 뭐 다 표현할 수는 있어요. 정복력을 가리켜요.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정복력, 그것이 바로 사자도 빨라요. 맹수가 얼마나 빠릅니까? 두 날개가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거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날아온다고. 재앙은 날아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준비할 때입니다. 그래야지 지존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하게 될 것입니다. 자, 큰 신상은요, 큰 형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고 학자들은 그것을 사람의 형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형상이 뜨인 돌에 의해서 박살나는 걸 보면서 인간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세상 제국의 한계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큰 건물들이나 보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아파트, 고층 아파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멀리서 보면 위태로워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굉장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지진 한 번만 나면 쓰러지는 곳이 아파트입니다. 모든 우리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요, 날아가는 겨와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그거 붙들고 살겠다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 누우셔야 돼요. 그것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 모양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웅장해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의 우상일 뿐이고 형상일 뿐이지 메시아 왕국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국은 바로 초계와 같다,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광물질의 재료로 되어 있는 신상의 모습입니다. 32절에서 35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장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우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입니다. 머리가 정금이요. 바벨론을 가리키겠죠. 몸의 7 부분이요, 4가지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2 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왜 2 팔일까요? 메대와 바사입니다. 메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강해서 메대를 흡수 합병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잖아요. 페르시아.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철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10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 은, 동, 철입니다. 어떻습니까? 가치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 제국들의 가치가 말입니다, 도덕률도 마찬가지고 내려갈수록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력도 약화된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말입니다, 무기로서 사용할 때는 철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제국은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겠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요한이 봤을 때, 다니엘이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7 머리와 10 뿔을 가지고 있다. 7 왕을 거느려요. 10 왕을 거느려요. 이런 나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역적인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강대하고 위세를 떨쳐도 그 바로 오늘날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왕이지 아시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마지막 때 이 왕은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오히려 강도는 강해지나 그러나 그 가치 자체는 떨어진다.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바로 세상 제국이 그래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도덕성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이야말로 도덕률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이 뭐라고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 예. 공의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내 가슴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의롭게, 누가 보든 안 보든 눈치 보지 말고 기죽지도 말고 교만할 것도 없고, 언제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마음은 빛 가운데, 정오의 빛 가운데, 정오의 빛이 비춰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광선을 통과를 시켜도 내 마음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기심이 없고 더럽지 않고 깨끗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전혀 인위적이지 않는 자연적인 돌 한 개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저 신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쳐버리는데 박살나요.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손으로 뜨지 않는 돌입니다. 자연석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이 자연석은 뭘까요? 이 자연석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때에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제단을 말하는 거죠. 제단. 돌을 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사용할 때 깎지 않았어요. 인위적이어야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크나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솔직하게 나가시고, 인위적이면 안 됩니다. 이중적인 거 안 돼요. 가식도 안 됩니다. 가짜 물론 안 됩니다. 인위적인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자연석 그대로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아마 그 12돌을 취할 때 그런 돌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단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을, 자연석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정으로 쪼지 말라 그럽니다. 자연 그대로. 바로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인위적인 건 안 되고 인간의 힘이 들어가거나 노력이 들어가거나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정함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오히려 여러분 저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제가 상당히 좀 솔직해서 솔직한 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상처받지 마세요. 저를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상당히 좀 가식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시험 들까 봐 사람들이. 근데 제가 미국 가서 미국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들의 옷차림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거침없이 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삶은 정직하고 상냥하고 겸손하고 정말 그 얼굴 속에 주님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걸 보면서 이거 뭐가 좀 많이 잘못되었구나. 선입견이라든가 남을 정죄하는 거 이런 거 저는 미국 살면서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목회가 섬김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도가 목회자로 섬김이 없어요. 한국에 와서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성도들이 서로 섬기려고 할 때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혼났어요. 내가 변했구나. 그전에는 그게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요. 누가 섬겨주려고 그러면은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막 목사님 손 한번 그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손을 왜 잡는데? 주님 손 잡아야지. 주님께 잘 보여야지. 주님께 정직하고 주님께 깨끗하고 주님께 순결한 신부로 나아가야지.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말씀만 증거하는 것 뿐이고 시대를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것 뿐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 그동안 많았어요. 와서 보니까 이건 뭐 똑같거든. 전 다른 목사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나는요. 가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그대로 전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솔직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솔직해요. 뭐 대화를 해봐도. 그래서 막 그냥 포장하고 막 이런 사람들 오면은요. 내가 속이 참 불편해요. 너무너무 많이 포장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연석입니다. 자연석 위에 올려진 재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인위적인 돌이 아닙니다. 이 날아온 돌은요. 날아온 돌이 모든 광물질들을 여러분 타작마당에 겨처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충 때려잡아도 금신상의 금머리가 내가 아닐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돌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고 내려놓고 완전히 부셔지고 가루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이 돌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오늘 배운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이 돌처럼 가루가 되신 거 모르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산화되셨어요.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바로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이 돌을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지식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들은 거 가지고 어디 가서 말할 수는 있어요. 전할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바로 그 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산산조각이 나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내가 깨끗해지고 정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을 때 이 돌이 가는 곳마다 세상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권세가 깨어지고 마귀의 괴계가 물리쳐지고 마귀의 역사가, 마귀의 진영이 박살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환경이 순종하지 않는데 왜 그걸 모르시냐고요. 버리라고. 입이 닳도록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이, 말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 내가 바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다 버리고 주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자연 그들의 모습, 인위적인 것이 없고 인간적인 모습이 없고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없고 지식이 없고 잘난 것이 없고 교만이 없고 겸손하고 공의를 구하고 입술이 정결하게 된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이 돌은 사람 손이 전혀 닿을 수가 없어요. 떠 있잖아요.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돌을 어떻게 견제할 수가 없어요. 김신상은 어때요? 대신에 붙박이에요.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세상 제국이에요. 이 돌은요, 이렇게 떠 있어요. 이거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와서 치는데 당할 재주가 없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돌은 산돌 대신 산돌은 리빙스톤입니다. 돌이 진짜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산돌이신 예수께 붙어있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신상의 물질들이 여러 타작마당에 교같이 날아가는 것은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가루가 되는 것은, 금신상이 가루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시편 2편 9절,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타작마당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13장 3절,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스바냐 2장 2절입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경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광음이 경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That day sweeps on like chaff. 무슨 말이면 겨가 그 날들을 친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겨같이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우리말이 광음이라고 해서 어렵게 되어 있는데 시간입니다. 그 날이, 정확히 영어 성경에는 그 날로 나와 있어요. 그 날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그 날이,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 진노의 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멸망의 날입니다. 악인의 상태를 성경에서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욥기 21장 18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의 상태입니다. 욥기 말씀도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이것이 바로 알곡과 쭉정의 차이점입니다. 우상을 진돌이 태산으로 변하는 것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에스겔 40장 이하에 나오는 첫엿 왕국 성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 산돌 되시는 예수, 산돌 위에, 예수 위에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신령한 집을 산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 것은 안 돼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신령한 집을, 내 심령의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는 영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저희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겨같이 날아가는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산돌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예수로 집 짓기를 원하며 그래서 예수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받아 음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과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